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예, 7월입니다. 7월이면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남은 반을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다르지만은 구약 성경도 7월 달을 갖다가 새해로 선포합니다. 7월 1일. 우리가 음력으로 보면은 우리 추석 때 그때입니다. 추석 때 그때가 이제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력으로 8월 1일이 그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속죄일이고 또 15일이 장막절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의 반을 지나간 다음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로 결단으로 또 남은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에스라서 1차 귀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주 황홀한 그러한 소식이 선포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면서 너희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쁨 속에서 그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얘 꿈이야 생시야 한번 때려봐 꼬집어봐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싱글벙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야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졌던 절망은 배고픔의 절망이 아니고 또 굶주린 절망이 아니고 가난의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절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닥치는 환난, 맞이하는 그 현실들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큰 당황함이 영적인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패했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현실 문제인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또 포로 잡혔기 때문에 자기를 포로 잡아온 그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쩌면 영적인 후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봐도 땀 흘려 일하는데 거둬들이는 건 이렇게 좋은가? 없는가? 여전히 굶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찌들려 사는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절망으로 여기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왜 요모양요꼴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너희는 다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이제 이민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낯설고 물선 법체계도 다 다른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늘 언제나 우리가 살았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들 또 특별히 그 속에서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라는 퀘션마크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를 바르게 찾는 것은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어를 생략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고요. 문장에도 주어를 생략하고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봐야지만이 이게 주가 누구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어를 고레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반절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했으니까 잠깐 요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라는 이 말을 싹 빼버리고 밑에 있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는 이 말을 하면서 주어가 고레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많고요. 또 크리스찬들도 역시 주어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주어의 착각은 우리 신앙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사회탈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쫓아서 살게 되고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며 살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현실 속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의 발걸음이고 길입니다. 또 그 속에서 크리스천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주어를 고레스로 놓지 않습니다. 어느 위대한 인간을 성경의 주어로 주인공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 위대한 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윗과 또 아브라함을 야곱을 높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삼손 이야기, 뭐 사무엘 이야기 쫙 늘어나면서 주인공 갖다가 항상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깜빡깜빡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자꾸만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살짝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살짝 감추기도 하고요. 살짝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빼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그분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린 명확하게 정확하게 새겨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도 기록되고요. 그동안 그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이름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여러 분봉왕의 이름들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빈대에서 거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를 배제시킵니다. 세상은 수많은 영웅홀들을 배제시키고 또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빈대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서 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글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향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서 성실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쇠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원망하며 술과 그 술 마시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당신들의 포로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200년, 300년, 400년 계속되는 거 아니라 70년이 맞으면은 다시는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신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은 다 올라가 다시 예루살렘 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당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유성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인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시다. 요셉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제수해서 총리로 올리는 놀라운 역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요셉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왕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을 때 남쪽 유다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장차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의 제단을 헐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결국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의 일이 아니라 2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 권력자들, 왕들을, 부자들을, 지식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하나님이시냐? 고레스 왕이냐? 하나님이시냐? 세상의 박사들이냐? 갖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 없는 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고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누구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너희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릴 수 있느냐 라는 말로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은 오직 주의 복음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상의 부한자들을 이용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6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며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의 28절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갑니다. 이것이 양의 속성이고 모습,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또 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한 겁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 모압 족속이 기뻐했겠습니까? 암몬 족속이 기뻐했습니까? 다른 아람 족속이 기뻐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에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했고 웃었고 찬양했고 함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는 1000만 이상의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있었습니다. 1000만. 지금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KBS인가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들이 오랫동안 TV를 통해서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 장면을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울었고 그들의 만남이 아파했고 이런 역사의 현실 앞에서 아주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겪게 되고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황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열망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순종했고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막연히 꿈속에만 그리웠던 그 땅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렸고 발걸음을 옮겼고 힘있게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또 한 예가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탄식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을 여겼습니다. 야, 술 그만 끊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본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라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는 일어났고 집에 들어가서 수신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절을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 돈 어떻게 말해야 되지? 걱정은 그 힘써 확 또 쌓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냥 온전한 반응이 아니죠.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마태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날 따라라 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한 2시간 만에 끝납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라고 마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해당 그 모든 일을 다 그대 놓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누구인가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바라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귀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 용기 있게 일어나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고 담대히 싸울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에 금문보화를 놓았습니다. 그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기를 가는 건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면 사람들이 그 6절에 보면 은그릇과 금그릇과 울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의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하심이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앞에 요단강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 뭡니까? 전진해라. 발을 내디뎌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내딛습니까? 우리 빠져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 어떻게 건널까? 배를 만들까? 떼목을 건널까? 고민하면서 궁리하면서 앉아서 열심히 연구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래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건 가는 거지. 내딛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고 그 갈라진 틈을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응 속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옆에서 주위에서 일어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전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